6일째거든요. 주일은 보통 우리가 첫째 날이라고 해서 창조의 첫째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보통 주일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잖아요. 사실 주일이라고 하는 오늘날은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출발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6일 동안 바로 오늘이 6째 날 금요일이 됐거든요. 일단 벌써 지난주에는 또 여기 금방 왔네요. 네. 참 세월이 엄청 빠르다는 것은 이제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각자 저마다의 삶이 바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은 이것도 복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우주 만물을 지닌 하나님 자신인데, 그죠? 우리의 삶은 때로는 초라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비교할 때 초라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장소를 또 주님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복된 일이 아니겠는가 봐요. 그런 우리 회원사님이 사업장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또 부담 없이 우리가 또 이렇게 참석했다는 건 너무 기쁜 것이고요. 어쨌든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잘 애매하게 보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제가 오늘도 자운전을 하다 그걸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좀 절제를 했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물질 생활을 해야지만은 또 예배당도 유지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주일 헌금하고 주일 성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주일이 어떤 날이고 왜 그렇게 되냐를 사실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내거나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교회 간다, 주일이다, 일요일이 주일이다, 이것만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새성교 광야교회와 광야교회를 통해서 항상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듯이 일주일 단위로 지금 이제 반복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달이 두 번 보름달이 되면 한 달이 되잖아요. 달은 15일마다 보름달이 되는데, 그 30일 기준으로 또는 360일, 365일 또는 360일 하는 1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할 때 사실은 최소 단위로 우리는 일주일을 꼭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일주일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의 1장 이 앞절에 보면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복음 1장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렇게 지음바 되었다고 1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 우주 만물이 6일 동안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 아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우주 만물을 다 지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때로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잠깐 의식을 안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주님을 만나는 조건 중에 하나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또는 주를 여호와로 번역된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 오늘 금요일에 우리는 여기 모이는 그 6일 동안 7일째 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한 달 계획, 그 다음에 연간 계획도 있지만, 최소한의 단위는 정말 일주일 단위로 하면서 주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과, 그리고 7일째 된 구약에는 안식일을 쉬신다고 하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 7일 때 쉬는 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유한한 세상을 예수님의 나라로 바꿔주신다는 그 약속이 사실은 7일째 안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말. 그 안식이라는 것은 토요일 안식일을 물론 구약에는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 토요일 날 바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해가 질 때부터 내일 해지기 전까지를 안식일이라 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안식일도 결국은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도 예수님이라면 토요일 안식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안식일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고 또 안식일에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은 맞다고 했거든요.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놓고서 사람이 여기 아파서 응급 상황인데도 안식일이니까 가만히 있다? 이건 개념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주일에는 뭐 병원에 상황이 일어나도 웬만하면 다 안 가고 다 주일을 위해서는 주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일에 정말 선을 행하려면 선을 행해야 되고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안식일의 그 엄격한 잣대로 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우리의 그 못 지키고 안식일도 못 지키고 인간이 죄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대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의 세계로 돌아가서 노력을 하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말하는 것은 일주일 단위로 우리의 생활을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6일 마지막이 맞춰지면서 우리는 이제 셀 모임은 저는 유일하게 가정에서 공적인 예배 중에 우리 교회 예배당을 떠나서 모이는 모임이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나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부지런히 떠날 준비를 우리는 사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같이 모여주고 우리가 조금 움직이려면 뭔가 이렇게 옷이라도 입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늘 우리를 준비하게 하는 것도 이것이 중요하다. 그 금요 예배와 셀 모임은 그래서 세 가지가 겹쳤다고 제가 드리잖아요.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7일째는 하나님이 쉬었구나 예수님이 이유는 뭔가 모르지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물론 목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있는 길은 없어. 다만 금요일날 보통 주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면 십자가에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또 고난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날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토요일날 부활하신 게 아니거든요. 무덤에 계시다가 안 쉬고 첫날 부활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얘기 하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조금 복잡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지금 그냥 일요일은 교회 가는 거지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주일의 의미는 그렇다. 응?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은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날 쉬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면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나 과거에서는 그 안식일 때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있으라고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하지 않고 그냥 안식일에는 가게도 가지 말고 몇 미터 가지 말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613가지의 그 율법을 만들어서 지금 또 성경에서 근거는 했다고 하지만 613가지 법을 또 막 만들어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쟤네들 뭐하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이 모든 것을 자기 몸에 담당하신 거예요. 죄를. 인간이 그걸 다 해결을 못 하거든요. 10계명 쉽다고 세워도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다 걸리게 될 수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이. 이해하시죠?
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도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날 부활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해서 오늘 그 초대교회가 첫째 날 예배하는 그 계기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안식일이 일요일이 됐다고는 한 건 그건 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계속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갑론을박하고 그게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식교인이 되는 거지만 안식교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안식교의 교리는 너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토요일을 위한 토요일을 지키면 안 돼. 그분들은 그렇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거기 가서 다 연구하는 경우가 이분들은 예수님보다는 안식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본인들은 또 안 그렇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너무 빠진 것 같아.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구원이 있다 없다 우리는 몰라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고 주님의 피로써 죄사함 받았으면 다 구원 받는 거기 때문에. 다만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그런 안식일의 개념도 아니고 오늘은 또 안식일도 아니고 다만 금요일을 마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특히 셀 모임이라고 하는 이것은 참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기 우리 노아도 와 있지만 어렸을 때 일본에 가서 뉴질랜드 갔는데 셀 모임이 라이프 그룹이라고 걔들은 얘기해요. 라이프 그룹. 그러니까 생명 그룹이라고 해야 되냐, 노아야? 번역은? 라이프 그룹이라고 해서 셀 모임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떠나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영어도 이제 막 배우게 되고 영어 찬양소 하게 되고 그때는 내가 노아보다 영어를 좀 더 잘했죠. 지금은 제가 더 잘하는데 그때는 나한테도 물어봤어. 아빠 무슨 말이냐고. 일본에서 갔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도 가정에서 라이프 그룹이라는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그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것은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다 이거예요. 내 말이. 그래서 오늘 우리 세종지 광야교회에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 백원사님 여기 와서 이게 모이는 건 저는 너무도 저도 기쁘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 막 대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진기 가지고 막 찍고 이것도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찍어야 되는데 이게 자유함이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뭐 커피도 뭐 더 달라면 참 이런 예수님 안에서의 쉼과 교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그만큼 뭔가 리프레시 되고 대화를 많이 안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여기 모였으니까. 또 우리 주집사님은 또 그런 아픔도 있지만 또 우리 또 전매님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는 안 해봤습니다만 할 말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 사람 데려서 거기 병원에 간 적이 수십 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그런 기계적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또 상황도 있어. 그러나 우리 보호자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힘든 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래전 수십 년 전이지만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도 그냥 저도 막 그 밤에 했는데 그분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우리 보호자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이 받으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모이셨잖아. 우리 주집사님이나 우리 함께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승리한 것이고요. 특별하게 뭘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서 한 주간이 저물어 가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하는 건 너무 귀한 것이다. 그래서 한 주간의 일주일 안식일은 변하지 않고 일단은 오늘 다음에 내일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쉬고 그러나 왜 오늘날 일요일날 예배 오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논쟁을 하지 마세요. 안식교회는 다니려면 다녀야지 뭐 어차피 그분들은 자기 또 논리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는 6일 창조가 인간 역사가 6,000년으로 끝난 걸로 보통 우리는 봐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니. 그래서 이제 7,000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나라를 세운다고요. 그때는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가는 나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 끝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나 공생을 시작하잖아요. 30살부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오늘 쭉 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 나다네일을 부르는 장면이잖아요. 특이한 장면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가 다 지금 감동이 다르겠지만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이유를 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12명만 부르셨어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나 막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셨을 것 같아. 그죠? 근데 12이라는 숫자는 또 13도 아니고 11도 아니고. 근데 마귀가 한 사람은 타락시켜서 가룟유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마띠아를 통해서 또 12명을 채웠어요. 또 바울 사도도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사도 역할을 감당했지만 특별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간접적으로 전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항거하거나 싫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권위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근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앞에 공자, 맹자, 그러면 또 종교적인 또 악유가 된다고. 근데 우리가 종교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여기 공자, 맹자, 석가모니가 옆에 같이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왜 그렇지? 하지만 성경을 보여야 된다고, 그럼.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볼 때, 우리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쓴다고 할 때 내가 조건을 내세우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특히 주의 종이 되면서 내가 세상에서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를 특별해서 너 차발 내 종이 돼가지고 뭘 해달라 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딱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딱 순종하면 끝나는데 오늘 우리도 이 자기 삶의 어려움이 다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공적으로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원근학교적으로 왔잖아요. 이 자체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에서 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공존하는 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예수님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우상 숭배하고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하는 그 비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흩어지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모인 그곳에 우리 지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모두가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인다면 정말 합의했다면 그 모임은 지속돼야 되고 예수님께 올려져야 된다는 거. 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은 사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마지막 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그 나다니엘을 육신적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 거기 있던 걸 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은 그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예수님은 미리 아셨다고 봐야 돼요.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분이 누군가에서 이제 가기는 가는데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이렇게 무엇을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나다나엘이 거기 무화과나무 아래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굉장히 인정을 했어요. 그 나다니엘 성품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너가 있는 걸 봤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던.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예수님이야 당연하지만 이 나다니엘에는 그거로만 자기가 타치해주면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타치해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사한 것이 없다고도 하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제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은 남의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님이 감동을 주면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저 사람이 안 믿고 나같이 저 사명을 안 감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볼 거 없는 거라고요. 또 여기 우리 요한마 와 있지만 이 사람은 아픔 쪽에서도 저쪽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계속 이 셀 모임을 인도했거든요. 그 자기가 뭐 성경대로 내가 맞고 저기 틀렸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증거가 있으면 이렇게 나름대로 고치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으로만 우리가 돌아가면 돼요. 그렇게 나름대로 감당을 해보는데 그렇게 셀 모임을 인도했다고 해서 그분이 저가 좀 덜하고 내가 목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지. 각자의 주님께서 또 지금은 또 때가 되니까 우리를 모이게 했다고요. 여기 오신 분이나 다 지금은 다 일할 분들이고 재능으로 각자가 다 어디 밑에 배우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충전받고 각자 흩어져 가면 가정과 삶 속에서 지금 부지런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끝에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다는 것을 내가 봤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냥 껍벅하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기 임금이라는 건 뭐죠? 왕이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줬다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때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서 불러줬기 때문에. 왜? 제자들이 부른 이 사건을 보면 똑같이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 끝에 이런 말씀 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 하늘이 열린다는 이 말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핵심은. 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서 우리가 세워놨다는 걸 말씀했잖아요. 미국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세상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또 하늘이 또 열린다는 또 문에 대해서 또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또 연결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이 열린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을 본다는 특별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인자는 예수님이 항상 당신을 지칭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인자라는 말을 항상 했다니까요. 하나님이시면서 인자 위에 오르락하는 건 하나님인 내가 이 모든 피조물된 모든 천사들이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고 우주 만물이 내가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이.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근데 왜 작게 보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문화활동, 세상의 정치, 경제, 여러 가지 가족적이 일어나는 것들이 거기에 몰입하게 함으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런 것이지 사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라고 하는 거야, 이기라. 내가 이겼다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너도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겨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 여기 모였지만은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첫째 부활도 가고 기도했던 모든 게 응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디 삶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비록 오셨지만 이것으로 너가 놀랄 문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 인자가 계시고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